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페이지 내외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도 많이 덥고 또 지치는 시간인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 가지고 부딪히나 무너지지 않는 삶, 부딪히나 무너지지 않는 삶이란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36명, 최근 3년간 건축 현장에서 부딪히는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인원입니다. 800만, 1년에 우리나라에서 유리창에 부딪혀서 죽는 새의 숫자입니다. 더 놀라운 건 미국은 한 해에 약 6억 마리가 유리창에 부딪혀서 생을 마감한다고 하더라고요. 6억 마리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자동차 전용 도로나 대형 건물들에 보시면 이렇게 큰 새를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 부딪히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새의 특성을 잘 고려하지 않은 거라서 큰 효과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특정 패턴을 거기에다가 인식을 해서 새가 그 유리창을 입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발명해서 각 그 도로에 아니면 고층 건물 유리에다가 필름 형태로 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부딪힌다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힘있게 마주 닿는 것입니다. 껴안는 거랑은 조금 다른 무언가 고통과 아픔이 수반되기도 하죠. 물리적인 부딪힘뿐만 아니라 우린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부딪혔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부딪힘에 대비하면서 살아가죠. 부딪힘은 그 자체로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부딪힘이 강하거나 반복이 되면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합니다. 자동차에 에어백이 있는 이유도 사고 이후에 2차의 부딪힘을 방지해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새들이 800만 마리가 죽고 또 많은 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기계나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부딪힘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새들처럼 유리창에 부딪혀서 죽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부딪혀서 마치 죽은 새처럼 그 유리창 아래에 쓰러져 있는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또는 관계의 어려움에 부딪혀서 그 가운데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와 진로, 학업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 끊임없이 마음을 부딪히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삶을 살아가는 게 참 많이 힘들고 마치 유리창 안에 밑에 많은 새들이 죽어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얼마나 많이 힘든 삶을 사실까? 직장에서의 하루하루의 삶, 가정에서의 삶, 자녀를 키우는 일, 또 노후를 계획하고 살아가는 많은 일들. 우리도 그 새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당장 오늘 쓰러지지 않는 것이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 또 어떤 성도님은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이번 주에 교회에 온 게 목사님 기적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회사 일도 너무 힘들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또 가정에서 자녀나 배우자와의 갈등도 심해서 너무나 부대낌이 많아서 지쳤는데 제가 주일에 예배드리러 온 게 참 기적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 부딪히나 무너지지 맙시다 라고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힘드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이란 이름의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사실 어떤 그 당시 종교인들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죠.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기도할 때도 외식하지 말아라. 사랑할 때도 남들이 사랑하는 것만큼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해라. 너의 뺨을 먼저 돌려대고 옷도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동행하고 수많은 말씀들이 유사 그리스도인이었던 이들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평소에 드러나진 않지만 무언가 평안할 땐 드러나지 않지만 부딪혔을 때 한계와 반대와 좌절을 경험하는 순간 유사한 존재와 진짜가 구분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부딪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오늘 본문은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 삶을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대로 다 살아내려고 하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부딪히는 삶을 살 거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살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게 될 것이고 너의 가치관에 대해서 부정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너를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할 거라고, 많은 벽들을 만나게 될 거고 많이 고민하게 될 것이고 많은 손해를 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부딪히게 될 거고 그 부딪힘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이 세상에 주님을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과 부딪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였던 것이죠. 산상수훈을 통해 진짜 그리스도인과 유사 그리스도인이 구분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 삶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만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삶이다라고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을 내십니다. 24절에서 말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가장 가까운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 좋죠. 간절히 기도하나 보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것은 누가 봐도 종교적 행위다라고 말하는 모습이에요. 아멘 좋죠. 하지만 아멘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말하면 아멘 아멘 하고 주여 주여 하기는 하나 삶을 보면 불법을 행하고 있다면 아멘이든 할렐루야든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영화에서도 악당들이 무언가 일이 잘 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할렐루야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지만 그가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에 맞으면 아멘 아멘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없다면 그 아멘은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불과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즉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결론을 마태복음 7장에선 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딪힘이 많지만 무너지지 않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었다면, 지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일단 들었는데, 들은 건 똑같은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지혜 있는 건축자라고 제가 얘기했는데요. 지혜 있는 사람, 부딪히나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24절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슬기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현자라고 말하는데,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표현보단 지혜 있는 사람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원어의 뜻대로 한다면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현자가 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을 열고 하나님이 지혜를 넣어준 거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안에 말씀이 주인이 되게 하셔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지혜로 머물게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지혜로 머물고 그 지혜 위에서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세워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지혜 있는 건축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건축자는 자신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말씀하죠. 반석이 무엇입니까? 넓고 편편한 돌이죠. 집을 지어도 전혀 요동치 않을 아주 단단한 기반입니다. 안전한 곳에 자신의 거처와 자신의 인생을 세우는 사람이 지혜 있는 건축자라고 성경은 말하죠. 아무리 어리석은 건축자라고 하여도 아무런 기반이 없는 진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는 속이 텅 빈 땅 위에다가 무거운 집을 짓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아무런 일이 없겠지만 부딪힘이 생기는 순간 금방 무너질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혜 있는 건축자의 삶에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부딪힘은 있다라고 말합니다. 2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다고 하여도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홍수도 나고 바람도 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여도 우리의 삶에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빛이 비춥니다.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구분을 합니다. 비가 내린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바람이 분다고 하나님을 믿으면 바람이 안 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홍수가 났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홍수가 날 수 있지? 성경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비는 내리고 홍수는 나고 바람은 분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부딪힘은 분명히 있는데 그 부딪혔는데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비를 맞고 함께 홍수를 경험하고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겪습니다. 똑같이 부딪히고 똑같이 아픈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은 부딪히나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무너지지 않는 힘은 자기의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집 자체가 좋은 자재를 썼고 집을 짓는 공법이 좋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특별히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집을 어디에 지었냐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지은 집에 비도 내렸고 바람도 불고 홍수가 났지만, 분명히 집에 외부적인 충격이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이는 그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 두었기 때문이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삶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부딪히나 무너지지 않는 삶의 유일한 이유는 오직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가장 든든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2월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큰 지진이 났었죠. 성도님들께서 사랑으로 많은 헌금을 보내주셔서, 또 우리 박모세 선교사님 통해서 직접 튀르키예 현지에 가서 가장 필요한 곳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대지진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목숨과 삶의 터전을 잃었고, 지금도 뉴스에 보도는 되지 않지만 거의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지역들 중에서 지진파가 분명히 그곳에 동일하게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한 명도 없고 건물도 전혀 무너지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CNN을 비롯한 많은 외신들이 보도를 했어요. 인구 4만 2천 명의 에르진이란 도시예요. 저분이 이제 에르진의 시장님이세요. 저 시장님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시장이 이제 취임을 하자마자 모든 건축물을 다 재진단합니다. 그 당시 여러 가지 건축업자들과의 부패로 인해서 잘못 지어진 건물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새로 지정한 법을 통해서 내진 설계를 다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짓는 건축물은 건축업자가 더 이상 건물을 짓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법 규제를 아주 원칙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냐라고 얘기할 때, 나는 원래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건물을 짓게 했을 뿐이라고. 과도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당연히 안 지켜도 된다라고 했던 관행을 법대로 지키면서 건물들을 설계해 나가고 했을 뿐이라고. 시장 재임 기간 중 불법 건축물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그런 모든 것들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어요. 너만 그렇게 고고한 사람이냐? 당신만 그렇게 윤리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냐라는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옳다고 진행을 하고, 그 모든 지진 지역 가운데 이 지역이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원래 하던 대로 가장 안전한 건물을 지어왔던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만약에 이것을 비유한다면 말씀대로 사는 꽉 막힌 사람 같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신앙을 갖고 있냐? 회사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저도 고3 때 기억이 납니다. 주일에 저희는 학교가 주일에도 학교를 가는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학교를 안 가는 날이 이틀이에요. 설 당일, 추석 당일. 이날 빼고는 고등학교인데 학교를 다 가야 돼요. 공휴일 날은 6시까지, 그리고 평일에는 2시에 끝났어요. 새벽 2시에 끝나는 학교였습니다. 근데 주일에 이제 교회를 이제 안 가게 된 거죠. 못 가게 된 거죠. 주일에도 이제 교회를 못 가고 학교를 가야 돼요. 저는 특별히 불편하지 않았어요. 아, 이제 학교를 가면 되는구나.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선생님께 편지를 쓰셨습니다. 저희 애는 교회를 가야 된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셨지만 그 편지를 받고 저를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제 의지를 물어보지 않으시고 저를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고 보내주셨어요. 신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정말 진실함으로 믿지 않는 선생님에게 부딪힌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저항 아닌 저항을 했죠. 그런데 오히려 믿지 않는 분이 오히려 그것을 보고 보내야겠구나. 우리의 삶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부딪혔을 때 안 되겠다 하고 그냥 그것에서 꺾이고 말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딪혀 보라고 하십니다. 전 사실 그때 좀 원망스러웠거든요. 저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제가 대단한 신자인 줄 알고, 제가 대단한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아마 대학을 갈 때 쟤는 대학을 갈 때 나중에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려나 보다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진 않고 많은 것을 돌아서 결국에는 오게 됐죠. 우리의 삶이 많은 것들이 부딪힐 때 우리 스스로가 그 부딪힘이 싫어서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비가 내리지 않기를 바라고 홍수가 나지 않기를 바라고 바람이 불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딪힌 가운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면 너희는 부딪힐지언정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전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소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나에게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이에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비가 내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다만 비가 내렸을 때 무너지지 않게 할 수는 있죠. 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26절에 어리석은 건축자의 삶도 오늘 말씀은 조명하고 있는데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어리석은 건축자는요, 제가 딱 요약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부딪히는 대로, 부딪히는 족족 무너지는 삶이 아닌가. 말씀을 듣기는 듣되 말씀대로 살아내질 않으니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그냥 텍스트로만 있으면 능력이 없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다고 해서 할렐루야가 되는 건 아니고요. 아멘 아멘 말로 한다고 해서 정말 그 안에 아멘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할 때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고 살아내려고 하는 그 부딪힘이 없으면 우린 세상이 우리들에게 들이받는 대로 그대로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신앙이 율법과 규칙으로는 머리에 있지만, 신앙이 이야기와 교훈으로는 가슴에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부딪히고 노력해보려고 하지 않으니 도무지 우리의 삶에 작은 부딪힘만 있어도 그냥 무너져 버려요. 옆에 있는 사람이 툭 치기만 해도 금방 내 안에 있는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마치 베드로가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그 작은 대제사장의 여종이 와서 한마디만 해도 베드로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사람이 와서 말한 것도 아닌데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다라고 추정하는 그 한마디 말 앞에, 그 부딪힘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이런 모습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건축자가 지은 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실공사라는 말만 들어도 참 지긋지긋하죠. 우리가 기억하는 대참사의 대부분이 다 이런 부실공사로 인한 것들이었죠. 과도한 중량, 갑작스러운 기후변화 등 설계대로 지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었습니까? 세상의 부실공사에는 많은 원인이 있죠. 물론 법과 제도 자체가 문제여서 법을 지켰는데 그 법 자체가 잘못돼서 법대로 했는데 무너지는 건물도 있습니다. 설계 기간이나 설계자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잡았거나 감리 기술이 부족해서 건물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이유를 딱 하나 말씀하셨어요. 그 집이 무너진 이유는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이다. 즉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작은 부딪힘 앞에도 금방 쉽게 삶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삶이 바로 인생을 모래 위에 짓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족족 시험에 들고 무너져 버리게 되죠. 균열이 생기고 오늘 본문에 보면 무너짐이 심했다, 완전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는 너무나 화려해 보이는 성이지만 파도 한 번이 치고 가면 쉽게 사라지는 모래성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쌓는 모든 것들이 모래성과 같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가 지은 외형은 같았을 수도 있어요. 같은 자재를 썼을 수도 있고 같은 공법으로 지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단 한 가지가 달랐다. 반석 위에 세웠느냐 모래 위에 세웠느냐. 이것이 비유니까요. 원래 말씀대로 하자면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는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는 삶 자체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듣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새벽에 또 큐티를 하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그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말씀 묵상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배운 것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비가 내리면 쉽게 무너집니다. 홍수가 나도 쉽게 무너지고 바람이 불어도 금방 날아가 버리죠.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의 삶에서 삶으로 살아낼 때 그것이 내 안에 능력이 됨을 믿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7.8기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작년에 또 월드컵 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마음의 근본은 인생의 주춧돌을 어디에 두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뚜기의 정신력입니까? 아닙니다. 오뚜기의 구조 때문이죠. 오뚜기가 어떤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심지어 오뚜기가 의지가 없어도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무게중심, 우리의 근본을 그리스도 예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 두면 수많은 부딪힘 속에 심지어 내가 일어날 의지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딪힘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신자의 삶이에요. 내가 심지어 일어날 의지가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느덧 마치 아이들을 일으키듯 손을 잡아서 번쩍 일으키시면서 너가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한다면 때론 너의 의지가 없을지라도 너는 일어날 것이다. 너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이 세상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근성이나 능력이나 용기가 아니라 무엇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면 무너지지 않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금요기도의 자리가 그런 오뚜기들의 모임이 되기를 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얼마나 많은 것을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하고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그 부딪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에 부르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자 이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전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부딪힐 일들이 많으나 그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날마다 일어서는 무너지지 않는 축복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